이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서양 속담에 왕관을 쓰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 화려한 보석이 박힌 그 왕관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왕관을 머리에 쓴다는 것은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져야 하는 아주 막중한 책임과 고독을 견뎌야 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왕실에서 이 왕자가 태어나면 그냥 마냥 귀하게 키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래의 왕이 될 제목이기 때문에 일반 아이들보다 더 혹독하고 더 엄격한 법도와 이 아주 혹독한 제왕의 수업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왕자에게 훈련은 선택이 아니라 왕이 되기 위한 필수 코스였다라는 거죠. 필수 코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통과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속자, 곧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17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바로 필수 코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는 형벌이 아니라 진정한 상속자가 되기 위한 필수 코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걷는 이 고난의 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고 이 고난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빚진 자들의 사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빚진 자들의 사회. 단순히 은행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은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가고 있어요. 직장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라는 압박을 받고 있고요. 가정에서 완벽한 부모와 배우자가 돼야 한다라는 무게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교회에서 더욱 거룩하고 더 열심히 봉사해야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복받는데 라고 하는 이 영적 부채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인생의 장부를 들고 끊임없이 쫓아오고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아닌 버거움과 답답함, 정말 마음에 큰 무게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여기 빚진 자라는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법적으로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이 악성 채무자를 뜻하는 아주 무거운 법정 용어입니다. 반드시 갚아야 될 채무가 있는 악성 채무자. 바울이 이 말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뼈아픈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과거 상태를 솔직하고 정확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사실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으로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부채를 안고 살아가던 절망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절망적인 현실에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12절에서 그는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아주 위대한 반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의 빚에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다닐 그런 필요가 없다. 우리가 육신의 노예로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코스를 달릴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선포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때 이번에는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좀 더 정확하게 이 의미가 다가오시죠?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12절이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12절이 말하는 것은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빚에 묶여서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선언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선언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상거래에서 이 갚아야 될 사람이 자신의 그 채무를 완전히 다 지불했다. 대금을 완전히 다 지불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죄의 모든 부채를 그 순간 완전히 다 청산했다. 그 순간 완전히 다 대금을 지불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부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상속자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광에 들어가는 이 영광으로 가는 코스를 진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생겨납니다. 모든 빚이 다 청산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겨나는데 13절 말씀에 바울이 정확하게 그 답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12절에서 육신에 묶여 있는데 육신대로 살면 죽을 거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13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 죽이면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거나 잠시 참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숨통을 끊어 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형 집행으로 죽은 상태, 아주 강력한 단어를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마음의 소욕,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적당히 달래거나 타협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능을 잠시 억누른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틈만 나면 다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완전히 여러분 죽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광의 코스를 완전히 완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육신의 정욕은 계속해서 여러분 올라오잖아요. 죄의 본성은 계속해서 살아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죄의 본성을 완전히 죽여야, 사형을 시켜야 우리가 영으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죄된 본성을 죽이는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며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과 함께. 그래야 영광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죄된 본성을 죽이는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죄와 싸울 때 잘못된 동기, 바로 두려움을 의존하여 싸울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당장에 벌을 내리실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업을 망하게 하실 거고 내 자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두려운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인데 이럴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15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자, 한번 15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붙들린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야. 하나님이 당장에 치실 거야. 이것은
종이 주인을 사랑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주인의 채찍이 무서워서 주인이 우리를 쫓아낼까봐 눈치 보면서 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잠깐 뛰게 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고난의 코스를 완주하는 힘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를 끝까지 이 고난의 길과 믿음의 길에서 완주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 신분을 얻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누가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인도함을 받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마치 코치가 선수를 인도하듯, 목자가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듯 확실하고 완전한 방향을 잡아서 인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영광의 길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바로 거룩함의 진정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혼나려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이 전력 질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어 라는 이러한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래서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전력 질서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주인, 이 두려운 주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로 대할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자격, 세상적인 그런 권력, 그것으로 얻어낸 게 아니잖아요. 15절에서 바울은 이 기적과 같은 신분의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양자됨. 아주 특별한 단어를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양자됨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시 로마 사회의 그 양자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 시대에서 이 양자를 어떻게 했는지, 이 법적인 용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여러분, 로마의 양자 제도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양자로 입양되는 순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모든 빚은
완전히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예전에 가지고 있던 빚, 모든 이 법적인 것이 다 탕감이 되고 새로운 아버지의 이름, 그 가문과 또한 명예와 권위와 재산, 그것을 온전히 상속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아법에서 또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양자로 입양이 되면 절대로 파기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완전히 법정에 이렇게 탁 결정진다는 그런 거예요. 내가 싫으니까 양자 이거 포기하고 싶어. 이게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양자가 되면 절대로 파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법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방식은 더 놀랍고 완벽한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미리 아시고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콕 집어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닌데,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분명하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영화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었는데 한번 이 순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들답게 행동해서 아들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들로 선택하셨고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빠라고 하는 말, 원래는 아바라고 하는 그런 원어인데요. 이 말은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아주 친밀하게 부르는 호칭이에요. 친밀하게 부르는 호칭.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바로 이 호칭을 사용하셔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며 부르짖으실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여 부르셨어요. 참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버림받으심으로써 원수였던 우리를 아들의 자리로, 아들로 입양시켜 주셨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16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여기에서 확실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이 확실한 증언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의 힘든 고난의 코스를 지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고난의 길이 길어지면 우리는 종종 탈진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맞는 걸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잖아요.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법정에서 세상의 정죄와 나의 의심을 잠재우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강력하게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고난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이 성령의 강력한 내적 확신이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고난의 길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원동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얻었어요. 일어나서 걸어가요. 또 달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이 닥치면 또다시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나 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미워하시는가 보다. 생각하며 스스로 정죄함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17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17절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이 코스를 아주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핵심의 열쇠예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절 안에 사도 바울이 지금 반복해서 쓰고 있는 말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상속이란 말도 계속 쓰고 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바로 어떤 말이냐면 함께 3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하냐면 이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함께라는 말을 쓰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이 함께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공동 상속자, 함께 영광 받는다, 함께 고난 받는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야.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이야.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울이 이 의미를 이렇게 강조할까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왕자가 왕이 되기 위해 반드시 제왕 수업을 받는 게 필수 코스라고 얘기해 드렸죠.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훈련받는 게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게 필수 코스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온실의 화초로 그냥 그렇게 키우시려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릴 영적 상속자, 공동 상속자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특히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고난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 없어요. 맏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셨다면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브리서 17장 7절 8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뭐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징계를 받지 않는다. 고난을 받지 않으면 너희는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고난도 상속받는 거예요.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거룩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편안함을 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겪는 오늘의 아픔, 남들이 모르는 눈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손해, 여러분, 이게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올 영광을 담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는 그러한 훈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영광을 받는 이 필수 과정 한복판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삶에서 살아가는 게 좀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만 좀 실천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현재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고난을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종이에 자,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적어 보세요.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에서의 갈등일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종이에 다 적으세요. 그 고난을 다 적고 그 밑에 뭐라고 적냐면 이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는 장애물이 아니다. 이것은 영광으로 가는 필수 코스다. 나는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 라고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여러분이 잘 보는 매일 보는 성경책에 사이에 끼워두고 그것을 기도할 때마다 꺼내서 같이 읽으십시오. 그럼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꺼내볼 때마다 나는 이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는 장애물이 아니다. 이건 영광으로 가는 필수 코스다. 나는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 아멘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고난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의 고난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왕자가 되기 위한 거룩한 필수 코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여러분에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 한 주간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을 한 분을 꼭 찾아가서 여러분 만나십시오. 그분이 병상에 있는 분이나 아니면 사업에 어려운 분, 또 가정에 문제 있는 분, 어느 분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 고난은 필수 코스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친자녀라는 증거이다.
이 힘든 코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다. 가서 여러분 함께 나누십시오. 이 한마디가 절망 속에 있는 그분과 여러분을 소망의 빛을 갖게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통장 잔고나 사람들의 평가나 세상의 업적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의 피로 사시고 성령 안에서 인치신 바로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 안에 우리가 확고하게 서 있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필수 코스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길을 여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 훈련 끝에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품이 기다리고 있고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의 무게를 넉넉히 견뎌내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진정한 상속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